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짧아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아멘. 통로가 어떠하든 간에 오늘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각자에게 필요한 적용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는 유대인들 유대교 안에서는 오축이라고 부르는 이제 5개 낭송시가 있습니다. 아가서와 룻기와 에가와 전도서와 그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각 대표적인 유대교의 명절과 연결되어서 부르는 낭송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부르고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부릅니다.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부르고 성전 멸망일에는 에가서를 부르는데 오순절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룻기입니다. 가장 뭔가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노래해야 될 때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룻기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룻기의 룻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리고 오랜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룻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룻기의 주인공을 꼽자면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 사람을 꼽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룻기니까 룻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룻의 어머니인 나오미, 세 번째로는 보아스가 될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좀 좁혀본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룻기이지만 룻을 제외하고 나오미하고 보아스를 꼽고요. 그리고 진짜 딱 한 명만 이 룻기의 주인공을 꼽자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한 명을 꼽자면 나오미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시작은요.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가 완전히 텅 비어져 있는 상태로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대로 룻기의 마지막은 나오미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펼쳐져 있는 내용들이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아픔을 겪고 견디고 낸 그 여인을 허무함에서 공허함에서 채워짐으로 풍성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어떤 그 성경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좀 대입시켜 본다면요, 아마도 나오미는 텅 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과 같은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룻은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가족과 그 민족을 섬기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 공허함과 수고 가운데 그렇게 지쳐있는 이들을 찾아와 주셔서 채워주시고 또한 참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1장 1절을 다시 볼 텐데요. 사사시대라고 본다면 구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사시대일 텐데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특출난 유명인 아니면 뭔가 화려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가 룻기인 것이겠지요. 동일하게 혹시라도 나오미와 같이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오늘 주된 이야기로 나누게 될 양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룻기 1장 1절을 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사람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시간적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통틀어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말한다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쉬운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패역한 행동을 일삼게 돼서 이제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셔갖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이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평상시에 있는 어떤 치리자 사사가 아니라 어떤 구원자 같은 사사를 보내시고 그 상황을 모면케 하시고 나면요, 사람이 참 이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거를 감사함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또 그렇게 패역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이 악의 체인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꼽는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사사기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때가 바로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 되고요. 또한 장소적인 배경을 본다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뜨려 놓은 위성 지방 마을 정도.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명한 베들레헴 태생의 왕이 있죠. 근데 이 다윗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동입니다. 목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에서는 아마도 이 목동, 양을 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제물로 써야만 되는 일들을 많은 그 양들이나 제물들을 키워서 예루살렘으로 공급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았느냐? 냄새가 나거든요. 아마 여기 자녀들과 양떼, 양물이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럽고 냄새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거룩한 성전 근처, 거룩한 도시 근처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냄새나는 곳에다가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베들레헴은 그냥 촌구석 정도, 그냥 뭐 알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떤 마을로 보여지지요. 근데 그때 1장을 읽으셨지만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게 되었고, 이 흉년을 피해서 아주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어딘가 이방 땅을 갔다가 2절 말씀 넘어오면서 보면 그냥 거기에 살게 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멘. 1절과 2절 둘 다 살았습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개역 한글에서 조금 더 다른 차이를 둬갖고 다른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에서는 거류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모압 땅에 갈 때는 그냥 잠시 살려고 간 거예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거 좀 피해야겠다 싶어갖고 잠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보았는데, 살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거기서 살게 되었다. 그냥 잠시 여행을 갔다가 아니면 뭔가 피해서 잠시 뭐 요즘에 한 달 살기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한 달 살기 하러 갔다가 그냥 거기로 이민을 한 겁니다. 그 나라로
이민하게 된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그러다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그때입니다. 아마도 이제 거류자에서 이민자로 바뀔 때 그때쯤에 하필이면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된 것이죠. 근데 4절 이후에 쭉 보면 그러고 10년을 버텼는데 장가를 둔 두 아들도 결국 죽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와서 하는 고백이 1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1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아멘. 이 버전을 새 번역 버전으로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본인을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합니다. 마라라는 쓴물, 고통인데 나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를 두고 기쁨아 기쁨아 부르지 말고 고통,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돌아온 나오미가 아마 주변인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했을 말을 그냥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10여 년 전에 가뭄, 정말 견디지 못할 그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남편이 좀 살려면 자 요단 동편 저쪽으로 건너가서 좀 잠깐 있다 와보자. 여기 있으면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겠다. 저 어린 두 아이들을 봐라. 얼마나 힘들어하지 않느냐. 우리 넘어가자라고 했죠. 그때 이방 땅이긴 하지만 그래 잠시 가시지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네요. 물이 마르지 않고 내가 살고 있었던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살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죽었어요.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두 아들이 있었기에 그냥 버텨보았죠. 그런데 10년이 채 지나지 못해 이제 그 두 장가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것도 기댈 수 없을 만큼 큰 고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마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냥 쓴물, 고통일 뿐이다. 나에게 그냥 고통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오미가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판단하면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주로 교회를 이탈하려고 할 때, 교회를 이동하려고 할 때 목사님들이 주로 쓰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녀가 고향을 떠났은 거예요. 만약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편도 죽지 않았을 것 같고 두 아들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다가 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들이 이방인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천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도 해보겠지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이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독한 마음이 들어서 저주까지 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10년이란 시간을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면 분명히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영적 공급이 없어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위협하면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자르거나 버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머니 태아 아니면 태어에 나오기 전에 뭔가 값을 지불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마저도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공기를 저희가 사서 먹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공기마저도 공짜로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주하고 협박하고 위협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오미의 가정이 떠난 이유, 그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었지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이죠. 기근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로 쓰는 단어로 여기 이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족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완전히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그것을 말하는 단어로 여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은 기근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강력한 폭군입니다. 배고픔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하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몇몇 뭔가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 같이 늘 붙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 말고 보통의 일반의 무리들이 일제히 동시에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천 명을요 먹이셨던 때예요. 겨우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잔뜩 먹이시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도 12광줄이 남으니까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이 사람만 우리의 왕이 되면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그래서 일제에 들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얼른 배 타 해갖고 배에 태우셔갖고 배에 태운 다음에 예수님 또 산으로 가시죠. 이 사건만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바로 양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라 절대적으로 없는 상태. 근데 거기다가 자녀까지 있어요. 그냥 말씀 보다가 그냥 레미제러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뮤지컬 보신 분들, 만화를 보신 분들, 책을 보신 분들 다 있으시겠지만 장발장이 처음엔 5년이지만 나중에 19년까지 가게 된 징벌을 살게 될 때 왜 그렇게 벌을 받게 되었나요? 빵 한 쪽을 훔쳤을 뿐입니다. 근데 그 빵을 왜 훔쳤냐면 자신이 같이 돌봐야 되는 누이 동생하고 7명의 조카 때문에 빵 한 쪽을 훔친 거예요. 물론 훔치는 것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에게 훔쳤냐라고 말을 하기보다 그에게 줄 양식이 왜 없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 가정에 대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이 물론 이방 땅으로 간 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킬 만큼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떠나간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아직 죽기 전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어서나 받게 될 유산을 달라고 한 채 그 유산을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신산으로 먼 곳을 떠납니다. 근데 그 집 떠나간 아들, 파렴치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가정, 특별히 나오미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퍼부을 일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할렐루야. 본론적인 이야기. 나오미가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였지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곳 가운데 양식이 없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이들이 굶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것, 근데 이 베들레헴 땅이요 굉장히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땅인 것 같아요. 이후에 룻기 2장, 3장, 4장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죠. 이제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루스에게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보아스가 그것도 허용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전통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보아스가 대를 이읍니다. 이것도 다 구속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경을 잘 지키고 있었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1장 1절에 기근이 들었다는 걸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이 사라진 상태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 자체가 사실 이제 언어 유희적인 것인데 베들레헴 이제 베스라고 하는 집이고요. 레헴이라고는 빵입니다. 양식. 빵집인데 빵의 집인데 양식의 집인데 빵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식을 빵으로 먹어도 전혀 1년 360일 먹어도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빵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빵집에 들어가는데 냄새는 있는데 빵이 없어요. 화가 나겠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으면 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잖아요. 아, 밥 냄새야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들한테 오늘 밥 안 줄 건데 그러면 화를 냅니다. 빵집인데 빵이 없고 냄새는 나는데 양식이 없고 밥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식은 교회에 있어서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냄새는 나는데 양식이 없는,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없는, 뭔가 이름은 붙어져 있는데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은혜도 없는 곳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떠나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물은 무엇인가? 양식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로로도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통로와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극단적인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변증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활동했던 20세기 최고의 학자이자 변증론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반대쪽에 있을 때 그분을 자극했던 말은 완전히 철저히 비기독교 신자였던 이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 신이 죽었다는 말 어떻게 믿지?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C.S. 루이스가 그래 맞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지? 내가 이것을 완전히 해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의 오류를 잡아내고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해서 C.S. 루이스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어떻게 됐는가? 그가 성경에 사로잡히게 됐죠.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겠지만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굉장히 재밌는 예화 같은 게 하나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예화예요. 한 고위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40대. 근데 그가 회사에 침입한 강도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그를 죽였습니다. 이게 살인죄가 된 것 같아서 도망가서 그냥 허름한 어느 건물에 청소부로 살아간 지 40년쯤 됐을 때 40년 후쯤에 그가 이제 걸레질을 하려고 양동이에 물을 받아놓고 불을 켭니다. 끓는 물로 이제 해서 이렇게 하려고 물을 켰는데 불은 붙었고 물은 막 끓고 있는데 넘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신기하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잃어버렸던 이름을 불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이 이름은 내가 40년 전에 버린 이름인데 이게 뭐지? 이 냄새나는 양동이에서 내 이름을 부르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마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불이 붙었지만 그러나 타서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너무 이상적으로 동화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광야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통로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말씀과 이 가득 채워지는 공간 가운데 대부분 통로에 집중을 한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아, 누구 또 어떤 누구, 아니 어떤 집회, 아니면 정말 신실한 그분을 통하여서만 들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때가 있는데, 저는 말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1도 모르는 정말 말썽뿐인 남편이, 오늘 여기 남자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남편을 통해서도 오늘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뿐만 아니라 그 통로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대함이겠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완전히 뚫뚫 뭉쳐져서 그 죄악으로 귀가 먼 것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요, 자극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극을 받으십니까? 기분이 상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회라는 것이겠죠.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거룩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적용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굳이 나누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여러분의 지체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 저분은 교회에 함께 있지만 나하고 참 맞지 않아. 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딱 내 마음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데 그냥 잘 안 맞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약간 소원해지기도 하고, 근데 또 그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함께.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통로에 대한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무 뻔한 얘기이고, 저는 10년 전에 한 학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이후로 그 계속해서 얘기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결핍 장애에 걸렸다는 겁니다. 교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인데 우리 안에 교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채 다른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 작년 한 해 코로나이다 보니까 주된 회의와 주된 모임과 주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메인은요, 오직 건강과 안전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교회당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기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믿는 이들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안에 양식이 얼마큼 사라지고 있는가를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순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높여지고 있는가,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그러나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양식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먹어야 될 마땅한 영적 양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마시고 하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누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찬 예배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그 떨림과 그것을 대했을 때 우리가 영혼에 주는 울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감사함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한 간증을 할 텐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처음 왔는데 성찬식을 일단은 매달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 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는데, 성찬을 집례하신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돌이켜 볼 때, 나는 성찬을 집례할 때 집례하는 목사로 서 있는가, 아니면 성찬을 대하는 귀한 성도로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의식들이 육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시스템인가, 의뢰이 행하고 있는 일들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것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수없이 우리의 목청이 다 끊어질 때까지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모임 가운데, 큐티 나눔 가운데, 물론 인간의 안타까움과 고뇌와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서로가 위로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 내용보다 더 적게 나눠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적게 나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순모임을 가보면 기도 제목 내용이 근 90%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뭔가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다시금 계속해서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결핍 장애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 여성 예배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습니까? 이 아주 쉽고 뻔한 질문이지만 매주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가 굶주린 상태로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면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임재에 대한 굶주림으로 와야 되면 됩니다. 뭔가 당위성이나 아니면 뭔가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 웨인 코데이너라고 하는 그 CGN TV 보시면 목에 이렇게 그 꽃, 하와이 가면 두르는 꽃이 있잖아요. 이게 두르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보신 적 계신가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예,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웨인 코데이노라는 목사님이신데 하와이 뉴호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큼 굶주려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큼 굶주려 있는가? 반대로 미국의 교회들, 그 미국 교회니까요. 미국의 교회들 중에 절반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사라지신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그렇게 지낼 교회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예배할 교회들이 아마 절반일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을 한 일화를 설명하시더라고요. 한 시골 작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조그만 교회인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세 청년이 아주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하필이면 음치였던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못 불러요. 엇박자로 막 박수를 치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그 청년을 좀 조용히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듣고 내 임재를 향한 저들의 갈망을 보기 위해
나는 천국을 침묵시켰다. 그 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소리를 듣기 위해 나는 천국을 침묵시켰다. 그러니 너는 그 찬양에 동참해라. 그 찬양을 판단하거나 그에 대해서 뭔가 평가 내리지 말고 너도 그 갈망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으로 내 앞에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한 2년 동안을 제가 공동체에 잠깐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2년 동안을 그 인천 주안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더 들어가는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젊은 때 약간 이렇게 아무튼 열정이라고 하는 게 좋을 표현 같아요. 열정으로 그때 제 집이 분당이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섬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일찍 가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이라면 더 일찍 가야 돼요. 어떤 첫 차를 타고 어떻게 그 주원역 내려갔고 이제 첫 차 타고 다 첫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교회 한 6시 반까지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 일과 시작이죠. 주일 일과 시작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뭐 주일학교 섬겼다가 주일 예배 섬겼다가 성가대 섬겼다가 점심 저거 했다가 다시 성가대 뭐 연습 또 했다가 잠깐 넉넉히 좀 쉬었다가 다시 저녁 예배 준비했다가 뭐 했다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한 10시가 되거든요. 이제 완전 녹초가 됐는데 그 다음 날도 뭔가 해야 되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년을 그렇고 지나고 나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약속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2년을 섬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 원래 섬기던 교회로 돌아갈까 하는 근데 그 교회도 또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고 신앙의 어떤 방황기를 좀 겪을 때인데 한 선배가 저를 온누리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해라. 그러니까 잡아놓은 거죠. 저를 일이라는 그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서빙고 이제 주일 1부부터 오부 예배까지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위치를 쫙 보면 알죠. 서빙고 본당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층 그 통역실 앞쪽에 좀 들어간 통로가 있어요. 이게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으면 절대 안 보여요. 카메라도 못 잡아요. 예, 그런 데 앉아야 되거든요. 숨을 쉬려면 그런 데 앉으세요. 예, 요즘 우리도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숨을 자리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숨을 쉬려면 그런 데 잡아야 돼요. 안 잡히는 자리. 여기 있으면 절대 안 잡히겠지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할 때쯤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주로 여성들이 그 주력인 교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 그렇죠. 여성들이 주력인 교회, 남자들 근엄하게 팔짱 끼고 앉아 있거나 이렇게 눈 감고 계시거나 그런 예배인데, 근데 남자들이 40, 50대 되는 남성들이 손을 들고 막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교회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상한 교회가 있네. 그러던 어느 날 그때 당시 임재 첫 번째 노래가 주님의 임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근데 그 찬양을 부른과 동시에 하염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김선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나가면서 오늘의 교회 같지 않아 요즘 우리 예배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원래 오늘의 교회 예배가 이런 거예요. 이래 하셨대요. 저는 전에 말씀하셨던 분도 이해가 되고 후에 말씀하셨던 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지치고 정말 싫었던 신앙의 오랜 그 사역 가운데 지쳐 있었던 한 젊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양식이었죠.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이런 좋은 교회에 목회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좀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모든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자. 근데 이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온누리 교회로 만들었던 것. 온누리 교회 같아. 온누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분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 이곳을 만들 때 하나님의 양식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곳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에 우리가 떨림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를 환상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자 그가 반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였죠. 화로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분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나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또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마 90일의 기적하면서 저는 저희 가정이 많이 정말 엄청난 회복이 있거든요. 회복이라고 해도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특별히 큰아들은 이렇게 목사 아들로 안 키우려고 조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서 활동도 안 시켰어요. 일부러. 네가 하고 싶을 때 해라 했더니 여자친구 따라서 가더라고요. 7살 때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그냥 교회 밖에서 뛰어놀고 있다가, 그때까지는 우리 큰아들에게는 교회는 늘 노는 곳이었어요. 가면 노는 곳. 그때 양재 있었으니까 양재 뒷산에 올라가는 곳. 막 그런 시기였는데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친구가 생겨갖고 따라서 유치부를 들어간 거예요. 예, 유치부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교회 활동을 시작을 했죠. 한 번도 저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라, 뭐 큐티해라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선생님들이 강요해주면 다행인데 요즘에 또 그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그런 저희 큰아들인데요.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한 2, 3주 전인데 밥을 이렇게 저녁밥을 차려주는데 아들이 앉아갖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웬일이지? 속으로 생각했는데 너 왜 기도해? 라고 목사 아빠가 참 믿음이 없죠. 목사 아빠가 너 왜 기도해? 라고 했더니 기도하는 거잖아 하더니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가정의 90일의 기적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자녀가 방황하십니까? 혹시 남편이 좀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 다 바로잡아 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질서를 그 예리한 진리의 검으로 다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임재가 있다면 이 일들이 있죠. 그리고 진정한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접붙임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줄기 가운데 남편과 자녀를 접붙임하면요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왜곡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없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을 때 반드시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빵집인데 빵이 없는 꼴이고 밥집에 밥이 없는 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교회에 다시금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생긴다거나 사람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새로운 바람에 대한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말씀드린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죠. 떠나는 사람을 두고 오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소문이 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소식이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양식이 돌아왔다. 소문이 나니까 기대감이 1도 없었던, 소망이라고는 품지 못했던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는 양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회복이 있으려면 양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드린 그 뻔한 양식이지만, 우리가 의뢰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양식이지만 어쩌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양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그때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인재란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땅을,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또한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가정을 채워주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당신의 그 자비로운 눈길을 보아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끝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굶주림으로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굶주려 있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과 나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임재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이 성령으로 인해 불태워지고 오직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으로 가득 체험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굶주려 있습니다. 주의 인재에 대해서 내가 굶주려 있으며 주의 말씀에 내가 굶주려 있으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 내가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이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주여, 내가 자식의 자녀의 자랑으로 또한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아니면 무언가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이 허황된 모든 그런 신호들을 머뭇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큼 불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배고픈지 모르고 하나님 무엇에 대해 굶주리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매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양식이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 안에 그렇게 배고픈 상태가 있구나. 하나님, 저 진정한 영적 만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가고 있구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그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자리, 만져주심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나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의 영의 인재에 가득한 곳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면, 그리고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의 임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주의 영식을, 주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고도, 묵상하지 않고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기도의 풍성함만이 다라고 생각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임의 진정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구하며 간절히 가나갈 것을 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텅 비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가정의 안위와 또 안정과 또 우리의 건강과 아니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의 풍성히 주신 주님이 그 공급의 완전함에 대해서 까먹은 채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더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우리의
탐욕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충분히 우리 영혼에 안정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안정감을 잡으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배의 키를 하나님 그 어떤 걸로도 주종하게 되지 않고 경건히 주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그 모든 입술 가운데, 우리 모임의 가정의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만을 높여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빵에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의 다뤄주심이, 만져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을 거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원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양식에 풍성함이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영적 양식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며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 내 인생은 고통이었다라고 쓴물이었다고 말했던 이들이 다시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영적 양식의 그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가사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 더 이상 기도할 용기조차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것조차 이제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텅 빈 가슴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텅 빈 마음이 가득히 다시금 채워질 것이며 부족했던 인생들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방황했던 우리 남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식구들이,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초대 넉넉히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누군가 미역적 소문이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마음들을 고쳐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굶주림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몸된 교회로서 주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함께 그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이 시간 나오미와 같이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를 잃어버린 채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둘 곳 없는 위로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그 영혼의 슬픔과 아픔을 돌이켜 주옵시고 당신의 그 국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치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주던 것처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오랜 그 질병의 끝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명의 빵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빵을 한시라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사모함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식 가운데 굶주림으로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양식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양식으로 회복되어져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내 인생은 쓴물이라 고통이라 말했던 이들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고통이 아닌 기쁨이라 말하며 주님께서 채우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